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집현전에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음과 모음 28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3년 동안 한글을 만들고 연구하는데 숨어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 깊은 나무, 이 세종대왕은 이 뿌리를 민중으로, 국민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이 뿌리를 지도자에 두지 않고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지도자 수준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나라가 부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의 눈과 시기를 피해서 숨어서 13년간 한글을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언어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게 하고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제가 연구해본 바로 자기 나라 말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글을 사랑하면요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낭독하기 좋은 글을 자기 소리 내서 낭독하는 것이 모국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낭독할 책 중에 가장 가치 있을 만한 책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는 성경책을 낭독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서양에 3대 천재가 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독일의 괴테, 이탈리아의 단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명한 것은 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나라 말을 위대한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단테는 독일어를 그의 파우스트를 보면 50년에 걸쳐서 책을 썼는데 이 독일어를 아름답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단테는 비르길리우스 단테는 이탈리아 말은 여러분 전부 욕이었습니다. 욕. 그런데 그가 신곡,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어떻게 여행하는가. 그 책은 쉽게 말하면 이런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 거기 지옥에 가면 사람이 거꾸로 심겨진 사람도 있고요. 함부로 자연을 훼손한 사람이 지옥에 가 있고요. 지옥에 가면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해주는데요. 너무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런 죄는 저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연옥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씨름할까 고분분투하는 게 나와 있고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누가 가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사모하라는 얘기죠. 그 중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장 심한 지옥에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9번째 지옥에는 배신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고요. 가이사를 찔러 죽인 브루투스가 가 있고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요, 저는 몰랐어요. 이 단테의 신곡이 서사시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가 전부 우리나라 말 욕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다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 말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래서 이탈리아 말을 모르면 단테의 신곡을, 내용을 안다고 해도 그 감동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욕을 문학의 언어로 만든 사람이 단테입니다. 그러면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괴테보다 250년 앞선 인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 독일어 문법과 독일어를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르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써 당시 교권주의가 성경과 벗어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런 말미암아 보름스 국회에 그가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면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 보름스 국회에 논쟁할 때 유명한 말을 했죠. 네가 쓴 책 3권 그거 취소하지 않을래? 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성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성경에 사로잡혔지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목숨만은 건져주는 조건으로 재판장이 갔거든요. 그런데 재판 결과 법으로부터 추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으로부터 추방되었다. 누가 가서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요.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프리드리 3세가 자기 동네 독일의 제후가 이 사람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호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피신하는 거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게오르그라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염을 기르고 루터가 아닌 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10개월간 생활하면서 전부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을 독일어로 10개월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독일어의 출발점이 되었고 문법을 통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4가지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에서 헌금을 내도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보냅니까? 안 된다. 이 독일 자체 민족주의가 발달한 거죠.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인문학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너도 나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천주교의 타락이 개혁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은 누구를 바꾸자, 뭐를 바꾸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잘못하니까 나도 너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나도 이런 잘못은 세 발의 피다고 하면서 전부 제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개혁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리로,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자기 맡은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읽으라고 번역을 해준 거 아닙니까?
2012년 제가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우리 삼성교회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되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 한마디로 성경의 사도 요한의 반모섬, 고독한 곳에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일을 하려면 고독한 시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은 미술이나 예술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뭐 그림의 조예가 전혀 없는데 대학 교수님이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알려주려고 했던 그 사실을 보고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어찌하든 성경을 쉽게 성경 전체를 함께 알자고. 그리고 제가 율동을 배웠습니다. 율동을 배워가지고 성경 파노라마를 2013년도에 지리와 장소와 인물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율동으로 뭐 갈릴리, 예루살렘 그러면서 막 율동을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에는 그런 걸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심하였고 올해 2018년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새로운 결심과 비전을 가지고 삼성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제 휴가 기간 동안에 바르트부르크에서 독일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럼 옛날에 성경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황과 주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조금 왜곡해서 면죄부 헌금 내야 지옥 형벌을 면하고 좋은 데 갈 수 있어. 조금만 자기 논리로 비틀어도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에게는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게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존 에크라고 하는 교수를 파송해서 마르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 논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이 교권주의에 도전하는 마르틴 루터에게 한마디로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서 하는 당시의 정책을 비판하고 면죄부와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존 에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의 파멸자다. 이 위대한 박사님들 여기 계신데 무슨 권위로 네가 틀렸다고 도전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틴 루터, 40세가 안 된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위대한 박사님, 교황, 다인 그분들의 권위 앞에서 저는 성경의 권위를 덧입고 말합니다. 성경보다 교황이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교황이 지상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 요한 후스라고 하죠. 이 유럽의 언어는 이름이 여러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얀 후스, 요한 후스입니다. 체코의 요한 후스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에 불려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잘 구슬러가지고 안 죽일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근데 죽이려고 해도 이제는 책이 막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마르틴 루터 얘기를 다 봐왔기 때문에 죽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추방되었다. 아무나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3세가 마르틴 루터를 이 성에다가 보호해 준 거죠. 은신해 준 거죠.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학과 교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오늘날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뜬구름을 잡는 신화인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믿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을 많이 한다고 자유주의자의 그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의 안내자가 되고 인생의 최종 계시가 되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위와 고아와 나이를 막론하고 성경의 권위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이겁니다. 가톨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원도 받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선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선행은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에 교만과 이기심과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선행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가톨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공로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방종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 방종주의는 아니지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참다운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되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의 권위를 덧입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옷은 휘황찬란하고 마차보 나귀보다도 화려한 걸 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복음이 아니라 겸손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과 세상의 부와 성공을 숭배하는 곳으로 갈 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리스도에게로 겸손의 신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배교한 것이고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겠느냐? 거꾸로 하면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성경을 읽는 법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죄사함을, 죄 씻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땐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면죄부, 인덜전스, 요즘에는 면벌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벌을 면하기 위해서 태첼 신부가 설교했죠. 이 동전이 딸그랑 이 면죄부 통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미 씻어 주셨다라고 십자가를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묘한 논리나 이론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루터가 만인제사정서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톨릭에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인 줄 아시죠? 성만찬이 중심입니다. 성만찬.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근 3, 40년 전부터 천주교의 메시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개신교의 메시지를 닮아가고 있죠. 본받으려고 하죠. 어떤 분은 더 잘한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원래는 성만찬이 중심이고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하는데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는데 성도들은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가톨릭은 화채설이지 않습니까? 피가 진짜 예수님의 그 잔이 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인제사장설이 나오면서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성경을 목회자의
허락하에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설교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사제들이 결혼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저보다 더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성도들이 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목사님이 제일 그중에 삼성교회에서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말씀의 지혜와 성품이 너무 훌륭하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서로 지혜를 나누고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원리이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중에 공격무기가 하나 있죠.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그 대단한 교황과 박사님들과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덧입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밥 먹고 배 안 고픕니까? 배고파지지요? 당연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날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개혁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